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저희들의 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이 예배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여드리는 예배가 사람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이와 같이 헌금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헌금 제도를 정해 주신 것은 저희들에게 무언가를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돈들이 똑바로 쓰여져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헌금 제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난 지가 수천 년이 되었지만 아직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저희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희들이 본원의 길로,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져서 참으로 비극이 없는, 전쟁이 없는, 가난과 기근이 없는 그런 세상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또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대면으로 또 우리 팀들을 비롯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9절로부터 10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9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은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실 별로 어려운 이야기 같지 않고 겸손해져라, 교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구절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낮추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뭘 낮추라는 얘기인지, 어디까지 뭘 어떻게 낮춰야 되는지, 참 막연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또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우리 영성의 경험 속에서
이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신앙 생활을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내적인 변화, 영성의 생활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정화와 조명의 관계로다가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진행되어지는 그 유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직선적으로 쭉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유형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유형은 맞을 것 같지만 잘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점점 더 많이 가 있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나아진다, 가까이 간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계단식으로다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직선적인 진행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요. 점점 올라간다, 나아진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러는 거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그래도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좀 잘 되다가 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또 그래도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면서 점점 나아가는데, 그래서 나아가는 부분이 아직 조금 좀 이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쭉 올라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내려갔다가 또 뒤로 갈 때도 있고요. 실제 우리 영성의 경험의 가운데에서 특히 영성 수련으로 가서 좀 이제 긴박하게 진행될 때 보게 되면, 자,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문 가운데 있을 때 이 유형을 찾아내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직선, 계단, 아니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까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 나선형을 그리는 거, 요거를 생각해내는 게 조금 어려웠다가 어떤 책을 하나 읽는데, 영국의 언더힐이라고 하는 그 여성 영성가가 쓴 그 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보니까는 영성의 궤도가 달팽이처럼 나아간다 하고, 달팽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이걸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 불규칙한 나선형은 다 누구나 똑같지가 않고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문과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올라가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신앙생활 하시다가 휴심할 때라든지 또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런 상태가 이렇게 되겠는데, 이 상태가 되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어떤 큰
기쁨, 이건 신앙의 세계에만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22살 때 교회 나갔다가 3살 때 이 경험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쁨, 평안이라고 하는 건 그때까지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이 경험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신자가 됐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이 상태가 너무 좋아서 늘 이 상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떻지요? 그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나요? 이게 안 돼요. 은혜로 쏟았다, 뭐 흔히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데,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본래 경험하기, 올라가는 경험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그냥 돌아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실감, 좌절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좀 아주 견디기 어려워지는 힘든, 흔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시험에 들었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그런 상태가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올라갔다가 신앙의 노력을 하게 되면 또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면 조금 앞으로 나가서 그 전에는 잘 경험하지 못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가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이렇게 다시 뒤로 퇴보하는 그런 일들, 그 승강진퇴를 반복하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요 굴레가 좀 큰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면 엑스타시가 되고, 여기로 마저 좌절 강도도 그만큼 커지고, 작은 사람들은 이제 또 좀 그런 큰 차이가 이제 덜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승강진퇴를 반복하면서 신앙의 이제 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승강진퇴의 순환이 계속돼야지 앞으로 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게 계속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앙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돼야지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이게 계속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멈춰 섭니다. 멈춰 서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겉사람,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거가 태어나서 자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 먹게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하루 종일 그냥 많은 양을 먹으면서 이렇게 크게 되는데, 이 속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뭔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속사람도 여기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주로 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내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됩니다. 이게 앞으로 쭉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이건 마치 이 오르막, 이제 계단, 이제 제가 7개의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올라가는 어떤 이런 건데요. 자, 우리가 육체가 밥이라고 하는 거를 매일 한 번만 먹나요? 하루 몇 번 먹죠? 3번. 요즘 뭐 2번 먹는 뭐 경향이 생긴다 뭐 그러고 하는데, 어쨌든 2번이든 3번이든 계속 먹습니다. 근데 하루 2번, 3번 나눠 먹지 않고 몰아 먹으면 어떨까요?
아예 그냥 한 3일치를 한꺼번에 먹어버리고 3일에 한 번씩만 먹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사실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사는 걸 보게 되면, 특히 가정주부들은 하루 3끼 밥을 해야 되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이건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또 뭐지요? 치워야 되고, 치워가지고 좀 있다 보면 또 먹어야 되고, 하루 3끼만 먹는다면 중간에 또 뭐 또 간식을 먹는다나 차를 마신다나, 사실 이건 뭐 하루 종일 그냥 이 먹는 치다거리 하다가 말게 되는데, 그 하루 한 끼로 줄이든지 3일에 한 번, 아니면 한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어떨까? 근데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데요. 이 영적인 생활, 신앙의 성장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거고 똑같은 원리와 이치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살지요. 근데 육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겉사람이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과 더불어 이제 기도 생활, 경건 생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되는데요. 자, 이걸 한번 잘 보시면 이 원리와 이치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여기가 2단계까지 이제 제가 핵심의 단계, 죄인의 단계, 무슨 단계 이렇게 쭉 구분을 해놨는데요.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요만큼 열심히 가다가 서면은 어떻게 되나? 도로 원점으로 내려옵니다. 이게요. 밑에 받침대라는 건 없어요. 이게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뭐 그러다 이렇게 쭉 성장을 하다가 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도로 원점으로 갑니다. 이게 꾸준하게 이 노력이 없으면은요, 맨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말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말아가지고 여기까지 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또 물론 뭐 그렇고, 이게 7단계로다가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걸 이제 매일매일 꾸준하게 노력할 때만 이제 이게 성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성장의 원리와 속사람의 성장 원리가 같다라고 제가 얘기한 건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이치가 이렇게 되게 있고요. 제가 이 과정을 갈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녁 먹고 저녁 숟가락 놓고 나서 저녁마다 산에 와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0개월 동안요 단 하루를 쉬지를 않았습니다. 쉬게 되면은요 도로 내려와 버려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한번 작정하고 좀 계속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요, 자꾸 이 위의 상태 앞으로 나아갔을 상태가 큰 기쁨, 평안,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주기 때문에요. 이 상태로 올라가려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뭐 하나님과 함께 뭐 기타 등등 이러려고 이제 엄청 애를 쓰게 되는데요. 이건 엄청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아까 앞에도 얘기한 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여기 올라가 있는 시간은 짧고 또 금방 어떻게 되죠? 밑으로 내려와 버려요. 내려와 있는 시간은 깁니다. 이제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제 내가 마귀에게 뭐 시험을 받고 있나 보다, 뭐 졌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내려와 있는 시간은 뭔가 하면 길고, 또 여기서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위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맨날 그 자리에요. 여기서는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고 정말 애를 써야지 되는데, 그러다가 또 어떻게 다 올라가는데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는데,
그런데 또 한순간에 또 밑으로 이제 내려와 버리는데요. 자, 이제 요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훈련 또 운동 공부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공부할 때 시간표를 짜가지고 공부를 하지요. 시간표를 짜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요? 쉬는 시간이 길어요? 예? 50분 공부하고 몇 분 쉬죠? 10분 쉬고.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50분 돌고 10분 공부하고 10분 공부한다 그러면 뭐 들어가고 나가고 오다 보면 다 끝나버리고 말이죠. 50분 동안 공부하고 그다음에 10분 쉬고 그러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공부할 때 보게 되면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힘들게 느껴집니다. 저도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공부 시간에 앉아가지고서 뭐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종지 많지나 종소리만 기다리다가 그냥 종이 났다 라고 하게 되면 뛰어나가서 또 뭐 놀다 들어오고 그냥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도 똑같은데 이 시간이 밑에 있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위에는요 쉬는 시간이더라고요. 이걸 이해하는데 제가 오래 걸렸습니다. 왜 위에가 머물러지지 않고 계속 내려와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히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주로 이제 은혜들을 이제 받습니다. 그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부흥 강사님이 뭐라 그러는가라고 해도 뭐라 그러고 가죠? 받은 은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쏟지 말아라. 쏟는데 성질 내면은 뭐 쏟아진다. 그러니까 절대 성질 내지 말고 뭐 받은 은혜 잘 간직해라.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가는데 뭘 안 쏟아 안 쏟. 며칠만 지나게 되면 또 다 잃어버리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이제 부흥회하고 그럴 때 올라가는 건 뭔가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같이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여기로 올라간다는 거는 혼자의 노력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더 이제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많은 노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우리 세상 학교에서는요 공부 시간이 50분만 되면 그냥 무조건 종치고 이제 10분 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고 어떻게 보시는가 하게 되면은 공부의 양에 차야지 그 다음 쉬는 시간을 이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안 차고 가만히 쉬고 있으면은요 그건 뭐 1년, 2년, 10년 평생 가도 똑같아요. 맨날 거기에요. 맨날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훈련이 계속 반복이 돼야지 되는데요. 올라가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다 보면 떨어지고 이제 이런 거가 계속 반복이 되어져야지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일단 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건 노력을 통해서 처음에는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는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조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비춰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빛이 비춰오는데 거룩한 빛은 우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 남향집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창문에 햇빛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햇빛이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그러고 있는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요 그 가만히 앉아가지고 방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없고 그냥 아주 조용한 데서 깨끗해요. 뭐 청소 다 해놓고. 근데 햇빛이 쫙 들어오게 되면은 햇빛이 안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공기가 깨끗한 줄 아는데 햇빛이 이렇게 특히 창문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좀 쫙 들어오게 되면 햇빛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햇빛을 바라보면 어떻죠? 거기에 먼지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뭐가 꽉 차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기 전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아는 것 같지만은요 전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지만 보이게 되는데 마치 우리의 모습을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이, 거울로는 내 얼굴을 보지만은요, 내면의 모습은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만 보여지게 되는데, 그 서서히 뭐가 보여지는가 하면 내 내면에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게 뭘로 보이는가 하게 되면 마치 햇빛 속에서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요, 그전에는 전혀 잘못된 거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죄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행동으로 뭔가 잘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보여져서 이제 양심에 찔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행동의 죄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말처럼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던 것들이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다 떠오르고요. 그렇게 이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고요. 첫 번째는 행동의 죄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죄가 있을까요? 행동으로는 나가지 않았는데 뭐가 있죠? 마음의 죄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죄.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잘못된 것들 하나하나가 또 떠오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서 또 이제 다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순서는 단순합니다. 처음에는 뭐요? 행동의 죄. 두 번에는 뭐요? 마음과 생각의 죄. 그것까지 다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에 끝일까요? 거기서 끝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행동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잊지 않았던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요. 그건 언젠가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행동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삐뚤어진 생각이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의 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서요. 이게 이제 빛이 좀 이제 이렇게 밝아져야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 이제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드러나가지고서 이제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데요. 내 마음으로는요,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착한 생각을 하고 뭐 이러려고 해도요, 이게 되지를 않아요. 요 단계가 되게 되면은요, 정말 내가 놀라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이걸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는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 이제 이걸 경험을 했는데, 누구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이제 신앙생활 잘 하도록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내가 그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나도 모르게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욕설과 저주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경험할 때는요, 이건 내가 왜 이러지? 이건 내가 원래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쏟아 나오는지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엄청 이제 당황하고 좀 힘들었는데요. 그거는 각 사람마다 이제 이게 경험되어지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처음에 이게 이 경험이 되어졌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제가 이걸 어떻게 될지는 몰라가지고서 계속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돼가지고서요,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런 기도를 안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고 뭐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걸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됩니다.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내면의 씨름을 계속 꾸준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육체가 먹어야 되는 것과 같이 내면에 우리 속사람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노력들을 계속 더 열심히 하는 거가 극복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이렇게 가다가 보게 되면 뭐가 보이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과정이, 내 내면이 보이는 이 과정이
거의 나만 보이면 되는데요. 내 모습만, 행동의 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잠재되어 있는 죄, 이런 것들만 드러나면 그래도 그나마 좀 편하겠는데요. 요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서 뭐가 또 같이 경험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마귀의 존재가 같이 경험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 그러는데요. 그건 그냥 무슨 수식어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서 덤벼가지고서 방해를 해가지고서 이제 실제로 아주 그냥 덮쳐오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여러 가지로 때든 이제 마귀가 방해를 하게 되는데. 이 마귀만 없으면 뭘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주 이것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방언을 기도, 이제 온갖 방법을 다 해가지고서 이제 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 실험하면서 이 마귀가 어디서 밖에서 그냥 나를 이렇게 덮쳐오고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고 조금 더 가가지고서 이제 어디가 되는가 하게 되면 잠재되어 있는 죄까지 거기서 또 조금 더 가가지고도 잠재되어 있는 것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바닥을 쳐야 돼요. 그것도 바닥을 칠 때쯤 되게 되면 비로소 보이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의 밑바닥이 보이게 되는데, 나의 밑바닥이 보이는데 그 바닥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거요? 자신의 본성과 악마의 본성이 같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비로소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좀 쉽지가 않고요. 마귀가 왜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냥 기도를 못하게 하고 덮쳐오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 수리산 자락에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로 저녁에 이제 이렇게 갔으니까 혼자 가서 그냥 어디 산자락 어디 앉아가지고 주로 이제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 이제 이러고 했는데, 거기 한두 시간 앉아 있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앉아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가니까는요, 저녁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올라갈 수가 없을까요? 무서움이 들어가지고서요. 무서워가지고 정말 그런 날이 있어요. 혼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고, 그래도 어떻게 이기고 올라가가지고 전에 기도했던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왜? 눈만 감고서 뭐가 와서 막 그냥 덮치는 것 같아가지고서요.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무서움과 싸우다가 그냥 말고 이제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요, 마귀가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무서움도 주지만은요, 그거보다 또 더 무서운 게 뭘까요? 더 무서운 게 뭘까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정말 어느 날은 정말 가기가 싫은 날이 있어요. 그것도 어느 날 그런가 하면 비가 구질구질 와. 비가 구질구질 오는 거가요. 이런 초겨울 날씨, 여름에 비가 구질구질 오는 건 좀 낫습니다. 초겨울 날씨에 비가 구질구질 오고 그러면 어떨까? 이게 의심형스럽다고 그러죠. 의심형스럽고 그냥 날씨도 그렇고 또 마음도 정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져서 아예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싫어요. 그런 날에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오늘 꼭 가야 되나? 거기 여기까지 30분 걸리거든요. 가야 되나? 그냥 여기서 하고 말까? 별의별 그런 생각들이 다 드는데, 또 이때 이것도 또 사실 이겨낸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어떤 날 눈이 잔뜩 와가지고서 여기 이제 쌓여 있는데, 여기 길이 농로였고요. 가파릅니다. 올라갈 때는 미끄러도 올라가지를 못하고 내려가는 건 훨씬 더 위험해요. 내려가다 보면 차들이 어떤 때 몇 대씩 그냥 구렁텅이에 이제 쓸어박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눈이 와서 안 될 것 같은데 못 가겠는데 기타 등등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는데 이걸 다 이겨내야지 뭐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내 본 바닥을 보는 데까지 갑니다. 이건 꾸준하게 가야 돼. 아까 여기서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가 내 바닥을 보는 데까지라고 한다면은요, 가다가 무서우니까 또 뭐 어떠니까 가기 싫으니까 또 오늘은 그러니까 비가 뭐 눈이 와가지고서 길이 미끄러도 못 가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라. 돌이 밑으로 내려가요. 거기에서 그 다음날 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가 이게 여기가 조금 이제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여기 딱 가게 되면 여기서 뭔가 하면 내 본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내 본 모습이 보이는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야 내 본성과 무슨 본성이요? 마귀의 본성이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다시 우리 이 기도 경험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보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여기를 경험하고 나게 되면은 생각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요거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여태까지 가졌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마귀가 어디 밖에 있다가 나를 덮쳐오고 공격하고 방해를 하는 줄 알았더니 마귀가 내 안에, 그것도 내 본성과 마귀의 본성이 같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악마적인 존재가 바로 나로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에 얽힌 이야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 화가가 이걸 그리면서요, 제자들, 예수님의 얼굴을 비롯해서 제자들 다 그려 넣어야 되는데 얼굴을 뭐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사진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서 이제 그려야 된다고요. 베드로는 보니까 성격이 좀 참 외향적이고 뭐 이런 거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얼굴 모양이 좀 이럴 거야. 근데 이제 대충 제자들은 그려 넣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떠오르지를 않는 거야. 귀에 보따리를 싸들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다 보니까 저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겠다. 그 사람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얼굴을 그려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델로 썼을까요? 얼굴이 어때서요? 아주 선해 보이고 인자해 보이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을 보고서 작성을 해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그려넣었어요. 근데 12제자 가운데 또 누구의 얼굴을 그려넣어야 되나? 누구의 얼굴이요?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의 얼굴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또 이 얼굴은 뭐라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또 이게 또 이제 감이 안 잡혀. 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돌아다녀야지. 또 돌아다니다가 저 사람이 유다의 모습이었겠다. 아주 제일 그냥 악독한 얼굴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이제 찾아내 가지고서 그려 넣었다 그러는데요. 아마 그게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 이건 그냥 거짓이 아닌 실제 실화라고 그러는데, 그 유다의 얼굴을 그려놓고 나가지고도 뒷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라고 뒷조사를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몇 년 전에 그렸던 예수님의 얼굴의 주인공이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의 주인공과 유다의 얼굴의 주인공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걸 경험을 하면서 그 이야기 들었다가 그냥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게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본성의 밑바닥을 본다라고 하는 거가요,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경험한 바로다가는 아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걸 보고 나니까는요, 내가 나 스스로를 긍정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나를 너무 몰랐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난 좀 괜찮은 줄 알았어. 성격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에 있어서. 그래서 나도 뭐 한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 그래도 중간쯤은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안에다 마귀의 본성을 보고 나니까는 도대체 이 세상에도 나보다 더 큰 죄인, 더 악한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서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뭐 평안이 기쁨이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다고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엔 별 생각 없이 하나님 뭐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내 안에서 내 본성이 마귀와 같다는 걸 보고 나니까 더 이상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를 모르고 기도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동안 내가 너무 나를 모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열심히 간 거예요 지금. 이거를 다 이제 회개하는,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자가 아니었는데, 내 바닥이 이런데 무슨 여기다가 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똥바가지 들고 가가지고서 여기다 밥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똥도 무슨 똥인가라고 해도 금방 싸는 똥해라. 요즘 그런 똥 보기가 어려운데, 옛날 재래식 화장실 그거 그냥 뭐 겨우 내내 그냥 한 1년 묵었다가 그거 퍼내면 어떠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옛날 다 그러고 살 때 화장실 한번 그 지게 지나가고 나게 되면은요, 지나갈 때 냄새 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나가고 나서 이제 다 없어졌는데도 어때요? 뭐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어떨까요? 주변에 어디 냄새가 나나 봐. 뭐 냄새가 그냥 한동안 이렇게 나는데, 그거 화장실부터 똥바가지 들고 가서 밥 달라고 그러면, 거기다 좋은 반찬 좋은 거 달라고 그러면 이게 얘기해야 되겠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꼴이야. 내가 나를 모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뭘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걸 저렇게 해달라고 내가 그러고 있던 거야. 너무 내가 나를 몰랐다. 그리스의 철학자 어떤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구절이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내가 모른다는 거 알아라 이제 그런 뜻으로 했다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더 이상 이제는 성령으로 뭐 충만해지고 뭐 은혜로 충만해지고 기쁨과 평안으로 좀 채워주시고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도대체 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쯤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내가 나를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여기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것도 부족하다고 맨날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려나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줘가지고 고민이었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려나 언제나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고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였어요. 여기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것만 해도 난 너무 과분합니다. 너무 어떻다고요? 과분합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 자리를 어디를 찾아야 되나 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찾을 자리가 없는 거야. 뭐 나 같은 죄인이 말이야. 뭐 어디 가든 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야. 내 있을 자리는 어딘가 하면 지옥이더라고요. 지옥도 가만히 그동안 들은 얘기를 보게 되면 무슨 뭐 끓는 뭐 기름솥도 있고 무슨 뭐 콩복지 공룡 무슨 달궈진 가마솥도 있대나. 근데 지옥 중에도 제일 고통스러운 자리는 지옥 아궁이에서 땔감이 돼서 타는 고통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래요. 그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나는 어디가 제일 적합한 자인가 하면 어디예요? 지옥 아궁이에 뭐? 땔감. 자, 내가 나를 너무 몰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네, 이건 좀 이렇게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 이게 어디에? 여기지. 여기로 가도록. 자, 여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저런 게 여태까지는 다시요. 여기까지 올려가려고 했었는데 여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환점에서 올려가려고 하던 거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게 돼 있죠? 약간 아주 화한 빛 가운데 나와 있을 때인데, 이거 올려가려고 하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면 내려오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내려오고 그러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요,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내려가려고. 이게 전환점입니다. 내려가려고. 여기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구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성령 하나님의 영인데 나 같은 놈이 무슨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이게 가만히 보니까 다 상식이 안 맞는 얘기들만 떠들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맨날 나와 동행해달라고 또 그래서 동행 말을 좋지 임마누엘. 그런데 누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신다고? 하나님. 내가 나 같은 놈에게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그런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나. 다 부정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내가 내려오니까는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쯤 오르게 되면, 내려갈 때쯤 되게 되면은요, 이제 이 죄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로 넘어오는 그쯤에 가게 되면 기도하러 여기를 왔는데요. 맨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이러고 앉은 자들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상체를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엎드리는 것도 그냥 이렇게 엎드리고 그냥 이러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땅바닥에다 대야지. 돼요. 얼굴을 땅바닥에다 대야지 되는데 이마만 땅바닥이 아니라요, 얼굴 전면을 땅바닥에 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몸이 수그러져 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누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 같아 가지고 상체가 들려지더라고요. 고개도 이렇게 찢겨져 가지고 이제 밤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쳐들게 되는데, 이게 고경험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실제로 마음의 생각에서만이 아니라 내 기도하는 자세에서도 그와 같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상체를 딱 쳐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어떤 이제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거가 바로 이제 여기인데요. 내가 이제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정하는 것까지만 나는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일어나라. 그 당자의 비유의 이야기가요, 여기쯤 오니까는요, 나는 당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그전에는 집 나갔던 가출했던 자식이 나가서 온갖 고생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무슨 예화로 알았어요. 그게요, 예수님께서 그냥 예화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보다. 저게 수건 가서 공설운동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외국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한번 갔더니, 이제 그때 저 수원침 얘기 김정한 목사님 이제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원본보다 통역이 더 잘해. 어쨌든 그런데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당자의 비유를 가지고 그날 설교를 하는데 집 나갔던 자식의 집에를 가기는 가야 될 텐데 갈 자신이 없었대. 너무 부끄럽고 최면이 앉아서 돌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돌아가도 아버지가 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대. 편지를 쓰기를 뭐라고 썼나 하면,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내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를 받아주신다고 그러면 집 앞에 있는 그 나무에다가 노란 무슨 손수건을 하나를 거기다 매달아 놓으시면은 내가 집에 들어와도 된다라는 표시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대. 그렇게 편지를 쓰고서 이제 그리고 얼마 있다가 멀리서 집을 쳐다보니까는 나무에 노란 수건이 매달렸나 안 매달렸나 쳐다봤더니 어떻다고요? 노란 수건이 하나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높은 가지부터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과일나무에 과일이 열리듯이 그냥 잔뜩 매달려 있더라. 그 아버지는 이거 하나만 매달았다가 그냥 혹시 못 봤을까봐 몇 개만 매달은 게 아니라 내가 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그냥 노란 손수건을 그냥 나무에다가 잔뜩 매달아 놨다. 그렇게 그냥 아주 실감나게 설교를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받아주시, 이렇게 그냥 예화인 줄만 알았어요. 예화인 줄만 알았는데, 이거를 막상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는, 이게 예화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 로구나. 이게 너무 이 당자의 비유가 실감이 나가지고 내가 당자의 기도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뒤에도 이제 쭉 계속 또 몇 단계도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기가 어딘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요 올라가는 여기가 뭐라고요? 올라가는 여기가 하나님을 배우는 단계로 들어가는 길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요거를 경험하고 나게 되면은요, 비로소 뭐가 이해가 되나 하면은 이게 다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무슨 윤리 도덕 교훈인 줄만 알았어요. 이런 얘기가, 탕자의 비유는 그냥 그저 비유고 이건 교훈으로만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야고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는 낙타 무릎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건 기도의 경험으로 하는 얘기지요. 이게 높이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긍정해 주신다는, 긍정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요 경험이, 자기를 부정하는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인가 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니는 게 졸업장이라는 걸 이렇게 주는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장 주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냥 공부한 과정에 대한 졸업장 말고, 정부에서 특별히 이제 사람을 양성시키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사관학교, 이제 그럽니다. 사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요.
육군사관학교 그렇게 되면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면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소대장, 이제 소위계급장을 주고 이제 소대장을 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육사국에 들어갔던 분들 뭐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시험 과정도 엄청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공사는 또 체력에 이제 체력 불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또 허다돼. 비행기를 몰아야 되니까 들어갈 때도 체력 시험을 보지만 또 나중에 또 비행기 뭐저 조종할 때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체력이 따라주질 않아 가지고 운동신경이 따라주질 않아서 또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는 일정한 사관학교에서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되게 되면 절대 거기는 졸업시키지도 않고요, 임관시키지를 않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건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키는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 요즘 건뭐저 월드컵 축구가 또 한참인데요. 축구 선수라고 해가지고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그 후보 포함해가지고 한 20여 명 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주전으로 뛰는 사람 11명도 그렇지만은요, 또 후보도 그만큼 뽑아놨잖아요. 주전으로 뛰는데 들어가는 거는 또 얘기할 것도 없고, 후보군 가운데까지로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건 대단한 겁니다. 왜 국가대표로 이렇게 선발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람 불러다 쓰실 때에도 아무렇게나 그냥 뭐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불러다 쓰신 게 아니라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뭐 그래서 요 정도는 돼야지 뭘 갖다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는요,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정부의 일을 하는 것도 공무원 되는 거 요즘 쉽지 않잖아요. 거기가 또 무슨 연수과정, 그냥 처음에 뭐 들어갈 때도 연수를 받아야 되면 수시로 연수 받아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나라에서 사람 갖다 쓸 때도 아무나 갖다 쓰지를 않는 거고, 똑같이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런데요,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시험을 봐서 이제 됐다. 어떻다고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가 어디라고요? 인방역을 제가 말씀드린, 나는 점점 나서 이게 저는 정말로 이 세상에도 나보다 더 악한 자가 없고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고 나는 지옥에 뗄감으로나 쓸 자지 아무짝에도 나는 쓸 데가 없는 놈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기에 그때 나도 모르게 상처가 들려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됐다. 그게 학교에 가가지고서 특히 대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닐 때 보게 되면은 뭔 자를 받아야 되나? 뭔 자를 받아야 되죠? 피자가 뭘까요? 패스, 통과. 요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로는 야고보서 4장 10절이 이야기 같아요. 주 앞에도 어떻게 하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셔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리라. 그 낮춘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이 없어요. 낮춘다는 게 뭘 낮춰라, 어디까지 낮춰라, 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당연히 낮춰야 되지, 겸손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영적인 실제 훈련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그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야. 이거는 윤리 교훈이 아니라요, 도덕 경구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 일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마음의 자세에서는요, 마음의 자세는 항상 어떻게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은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서 이제 그 영성가를 만들었었는데, 우리 영성가 좀 같이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띄울 수 있지? 이게 제가 이 영성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어놨던 건데, 우리 김준수 장로님께서 여기다 곡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나 알게 되었네. 죽음으로써 살게 되고 버림으로써 얻게 되네. 낮아짐으로 높아지며 비움으로써 채워지네. 의정으로서 긍정에 이르는 자기 비움의 길. 게노시스 비움의 길. 하나님의 심정. 게노시스 비움의 길. 하나님의 심정.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나 알게 되었네. 죽음으로써 살게 되고 버림으로써 얻게 되네. 낮아짐으로 높아지며 비움으로써 채워지네. 의정으로서 긍정에 이르는 자기 비움의 길. 게노시스 비움의 길. 하나님의 심정. 게노시스 비움의 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오늘 주일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먼저 똑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의 공무원이 되는 데 있어서도,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적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더더욱 그런 줄로 믿습니다. 평생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에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과거의 인류 역사가 그러했지만 오늘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험하는 것은 이제 참으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즉 인류의 대멸종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막아야 될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표가 몇십 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경고의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큰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쓰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근대사에 있어서 참으로 대한민국 가장 처참한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제 치하 6.25. 그런데 참으로 그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이만큼 그래도 성장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한류는 앞으로 2000년대 이 위기의 시대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동양의 시대, 한국의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낮아져 있는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놓고 볼 때 참으로 암울한 시대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2000년대를 맞아서 정말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비롯한 공무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홍인간의 그런 건국설화가 정신이 이제 2000년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특히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는 그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